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 순종이라 합니다. 오늘도 제목에서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발적. 왜 자발적 순종일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순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떤 순종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죽였던 것 같이 우리도 그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자유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구속에 의해 내 안에 창조되는 즉시 나는 주님의 완전한 권위 아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권위와 자유입니다. 권위는 일반적인 뜻으로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 말합니다. 권위와 자유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의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권위란 힘이나 진리이지만 독재성이 있는 힘과 진리는 아닙니다. 권위란 그 권위의 진리됨과 힘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만족해야 할 때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해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성립될 때 권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위의 반대말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왜 반대되는 입장으로 자유를 말하고 있죠? 권위에 반대되는 말이 자유가 아닌데 말이죠. 왜 권위하면 자유가 생각이 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권위는 강요된 제한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힘이 있는 자에 의해 강압적으로 가해진 제한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권위라는 속박과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개념이 되었다라고 박영선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권위와 자유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어떤 일,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 침을 뱉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주님은 아무 말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주어진 자유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또는 주라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은 강요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들은 후 자발적인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은 그냥 일반적인 대상을 향해 말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생, 주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는 호라는 정관사 헬라어가 붙어 있고 그 단어들의 시작을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유일하다는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 선생, 그 주. 다시 말해 자신들이 선생으로 여기고 주라 생각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하기에 나타나는 바로 자발적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에게는 자발적 고백과 자발적 순종이 나타나며 그분이 말하는 것에는 권위가 있고 그 말에 나는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묵상에 주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신다면 그분은 노예의 감독자가 같을 것이며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면 당장 주께 순종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복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죠? 주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위와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가가 있어야 되고 또한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투쟁으로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과 인격적 관계를 세우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당장 순종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다메섹에서의 변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해질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나의 순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아직도 불순종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순종이야말로 자발적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내버려야 한단 말합니다. 그 가치 없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이성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것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 내 경험, 내 지식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죠? 싫거든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순종이 아닌 복종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 감독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감독자로 느껴지는 순간 참된 순종이란 그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주님은 순종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당장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을 언급을 했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고 그가 가치 있는 생각으로 주님과 예수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경험과 자신의 학력 등은 가치 없게 느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치 있다는 많은 것들이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묵상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탕에 빠져있는 순종이란 단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순종이란 단어의 해석을 여러분은 순종에 복 받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노력과 보상의 차원으로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인식의 순종을 꺼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행동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자발적 순종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순종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젠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관계였기에 묵상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아들의 순종은 구속주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께서 낮아짐으로 인간이 되어 겪으신 자발적인 고난에 동참한 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준비하며 자발적 순종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인가?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순종이 정말 복종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에 대해 고민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인격적인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그 명령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와 나의 삶은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도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나요? 아니면 복종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발적 순종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100%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발적 순종,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순종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순종인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움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